찬송가 284장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경건의 능력과 경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이 경건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사 그 경건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이제 곧 전 국민에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아니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미흡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국민들 또 접종받는 백성들의 성도들의 잘 적응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항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국자들과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청렴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미래를 향한 지혜를 허락하시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버지 자신으로 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령에게를 도와주시고 또 육신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치료 역사와 응답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경건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경건에 대한 그러한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미혹받아서 결국에는 믿음에 떠나 결국엔 양심의 화인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그들이 그들의 그 거짓 경건이 난무하는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때 진짜 우리가 정말 참된 경건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그 터와 교회의 교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3장 14절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측컨대 아마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고 약속한 사실 그의 계획으로는 자기가 직접 가서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그 잘못된 이런 무리들이 분명하게 처리하고 자기 자신이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형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두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나님의 집이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단순한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가족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건물 그 자체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족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살아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 이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되는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는 그 놀라운 사실, 비록 내가 떨어졌지만 내가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이 교회를 볼 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정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유지될까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줘야지만 되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 경건, 그 경건의 비밀을 내가 아니까 어때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기둥, 진리의 기둥의 터구나라는 걸 바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그것이 지금 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확실에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4장 6절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미혹당해서.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에 빠지는 그리고 복음과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고대 사람들은 가축을 자기 것으로 표현할 때 가축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게 되면 이게 Y자 그러면 영인의 집, H자 그러면 들인의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구별됐어요. 근데 그때 뭘로 찍냐면 화인이라고 하는 큰 인을, 쇠로 된 인을 붉게 달고 갖고 가축에다가 뻥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찍어 놓으면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화인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귀신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의 소속은 어디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찍는 그 순간에 화인을 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화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장. 그러니까 화장을 그럴듯하게 했어요. 화장을 그럴듯하게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술이 발달해서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화장을 좀 하면 눈 커 보이고 또 이렇게 좀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탤런트들 이렇게 보면서 꾸미는 걸 보고 입술에 막 빨간 연지 바르고 막 이러고 보면 사람이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화장을 벗겨놓고 보면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모습이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마치 그런 척 외식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이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 사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거짓말하는데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다 보면 뭐예요?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어저께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렇게 그 교주가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재판장에서 나가면서 무죄를 받은 거에 의해서인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잠깐 TV에 살짝 비춰지는 걸 보면서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늙은 사람, 저렇게 앉아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는 영생불사할 거라고. 자기는 알아요. 영생불사 안 한다는 거.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영생불사할 거고 자기는 바로 재림한 주다,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뻔뻔한 거짓말.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일말의 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감각한 이미 마비된 양심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사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은 소유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후일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야, 경건하게 살아야 돼. 혼인하면 안 돼. 남녀 간에 교제하면 안 돼. 경건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남녀 간에 교제를 해? 보아하니까 지금 구금돼 있지만은 그 딸이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어떤 만민중앙성결교회일 거예요. 그 이재롱 목사의 딸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딸이 사임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 날에 그 딸이 그러니까 젊은 날에 20살 넘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전도사랑 같이 서로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서로 간에 젊은이들 간에 서로 바람을 피우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을 세웠대요. 왜? 거룩해야 하니까. 이런 사실은 혼인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대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이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그래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렇게 하면서 혼인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그런 혼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죄악시시키는, 그러니까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저절로 혐오감을 잊게 주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인데 그래서 먹지 말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식교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고. 물론 그것이 어떤 건강적 차원에서는 유익하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싱거운 음식 먹는다고 구원이 보장돼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사탄에 속해 있으면 이단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혼자 사니까 뭐 나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그런 마귀의 것이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수많은 악한 일들이 가면 뒤에서 벌어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경건의 모습, 거짓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이란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쉽게 설득이 돼요. 왜?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안 먹어? 아, 그래? 아, 먹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안 먹으면 또 쉽게 자기가 경건이 자기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요즘같이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그래, 혼자 살아야지. 그래, 그것이 더 옳은 거야. 이렇게 그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혼인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했잖아요.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안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의 특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거짓 경건에 속공 속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지은 게 다 선한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럼 저기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걸 좀 잘못 해석하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무조건 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소지가 없잖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건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그 경건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분명히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건의 모습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꾸미기 위한 거룩함을 꾸미기 위한 화장하기 위한 위선인지 아니면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함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거룩함 척을 해도 또 무엇을 안 먹어도 그런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디야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시고 있는 그 본문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교회가 바로 예수 안에서 서고 예수 안에서 이것이 구원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지 예수를 벗어난 어떠한 것도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탄은 지금이라도 믿는 자라도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혈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거짓 경건에 속는 그러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어떤 가르침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미혹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일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 내가 바로 재림지러 가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넘게 있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들이 바로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미혹됨의 영들이 판치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들 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까? 그들 중 누가 과연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오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 가운데, 그 가짜 경건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봇은 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봇은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봇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